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언제나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해를 뛰어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당 서정주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될 만한 문학가 또 시인이 되는데 그분의 시집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 신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부가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를 입고 기밑 머리를 푼 채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신랑과 마주 앉습니다. 이때 신랑이 그만 오줌이 마려워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신랑은 자기 옷이 문지방에 걸린 것을 모르고 신부가 엄탕해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만정이 떨어져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40년, 5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신랑은 볼 일이 생겨서 옛날 신부네 옆집을 지나다가 그리움과 추억이 생각났는지 신부의 집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신부의 방을 열려고 하니 돌저고기에 찢어진 옷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40년, 50년 전에 자신이 입었던 옷의 조각이었습니다. 신랑은 그때서야 신부가 엄탕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이 문에 걸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기밑 머리만 풀린 채 첫날 밤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안쓰러워 그 어깨를 어루만지니 그 신부가 마침내 제가 되어 내려앉았다. 슬프지요. 시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그 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안타까운 오해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만 했어도 아름다운 아내와 오래도록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스스로의 오해로 인하여 자기도 불행하고 아내에게도 씻지 못할 한을 품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해란 무서운 것입니다. 오해가 풀려 이해가 된다면 그것처럼 다행스러운 일도 없지만 얽혀서 계속해서 오해가 된다면 그것은 곧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오해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지식으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말할진데 오해하고 살면 자신만 불행해지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무엇보다도 남을 오해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상대방을 파괴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언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로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니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맨 먼저 잡혀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벌려보면 언전 한 입이 나올 거다. 그 언전 한 입으로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죽으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언전 한 입으로 내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나를 보고 오해하고 넘어질까 봐 나도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와 성전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출애굽기 30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속전에 근거합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그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이적과 함께 저들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됩니다. 구원케 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매년의 인두세가 된 것입니다. 이는 로마 법의 규정에는 없으므로 강제적인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성전세를 내어야 되나요? 낼 필요가 없나요? 예전에 화장실에 가면 돈을 받는 곳이 있으셨죠. 종로 3가에 가도 있었고요. 또 저 고속터미널 그 지하에 가도 돈을 받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 껌도 팔고, 거기서 껌 팔면 안 되는데 아무튼 휴지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내는데 어떤 때는 꼬만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쑥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돈도 안 내고 쑥 들어갔다가 나오고,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 아들은 안 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렇다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성전 자체이신데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개역 한글로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납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해할까 봐. 저들이 오해할까 봐. 여기서 오해한다는 이야기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스켈다온, 여기에서 영어로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스캔들의 뜻이 뭐예요? 충격적인 도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캔들을 경험하면 나 다시는 결혼 안 할래. 나 남자 절대 안 만날래. 나 자식 안 낳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 가운데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 스캔들로 인하여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납부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성전세를 내지 않는 나를 보고 성전세 안 내어도 되는 거구나. 성전세 낼 필요가 없구나. 뭐 성전이 뭔데 내 개인적으로 믿음 지키며 살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믿음의 세계에서 넘어질까 봐.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디딤돌로 불러주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침돌, 장애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신 것입니다. 그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성전세를 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넘어질까 봐 성전세를 스스로 내신 것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믿음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등으로 오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의 걸림돌인지 믿음의 디딤돌인지를 생각하잖아요. 둘째와 함께 어제 점심을 먹는데 직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 앞뒤다. 그분은 어릴 때 엄마의 적극적인 권함으로 오빠와 함께 교회를 갔대요.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빼앗다시피 선생님이 그 상을 가져가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 아들에게 그 상을 주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전해 들었겠죠. 어머님이 오빠와 함께 보내었던 그 교회를 어떻게 다시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본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갔는데 몇 가지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바코드를 다 찍고 난 이후에 그 캐시가 제 아내의 고객 번호를 딱딱딱 넣어주더라고요. 아니, 내 친척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아니 고객 번호 그리고 그 마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어요? 아무튼 제 아내의 고객 번호를 꼭꼭꼭 넣어 주어요. 고마워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세요? 고맙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게시가는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상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연구 대상입니다. 평소에 그랬는가 봐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본다 안 본다, 그리고 보고 저 사람이 나의 디딤돌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걸림돌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세상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나? 대충 살면 되지. 네,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본다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이쁘다, 저 사람 멋있다, 아, 저 사람 참 좋은 것 가졌다, 이런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보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나중에는 그 믿음의 불꽃이 식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며 사셔야 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잘 드리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해로운 존재, 암적인 존재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열심히 살아가야,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참 부지런한데 늘 사무실에는 지각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저들은 오해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게으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가정에 더 충실하고 직장 생활에 더 성실하고 생활에 덕이 있고 아름답고 아담하게 사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창회 혹은 친목회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셔도 된다 권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앉으시라고, 언제라도 도망 나오려고 가장자리 또 의자에 엉덩이 반만 걸치고 앉아있지 말고 그 중심에 앉으셔서 술잔은 못 든다 하더라도 콜라잔 들고 건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모임이 우리의 모임과 겹친다고 한다면 회비 2배 내고 오면 더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해 주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의 경조사이잖아요. 친족의 경조사이잖아요. 평일날 어제처럼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은 목요일 저녁에도 하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좋지요. 근데 우리의 예배의 날과 겹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고민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또 찾아가서 인사 꼭 드리고 경조비 두툼하게 드리고 오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제 장로님도 우리 결혼식 또 결혼 예배 드리면서 아마 식비 많이 냈을 거예요. 제 첫째가 그곳에서 결혼했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경조비 내고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경조비 안 내고 식사 안 하고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 시기는 직접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두툼하게 경조비 드리고 미리 인사하고 예를 갖추면 고마워하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마저도 우리로 오해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가 여전히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사람을 새롭게 하는 구주이시고 기독교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부르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부르셨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침돌과 장애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고 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저 사람 같으면 세상 살만하다, 이런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기생충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은 것은 하늘의 복일 뿐만 아니라 지상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함께 우리와 사시다가 우리보다도 앞장서셔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제4면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지요. 그게 뭐라고요? 너가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조금 더 양보하는 것,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 그리고 조금은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논의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옆에 있는 논임자가 자기 논에서 허락도 없이 물을 자꾸 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최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소신자예요. 농부는 시비를 하고 싶지 않아 원상대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니 또 수로가 돌려져 있었습니다.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제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제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농부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올바른 일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사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농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 위에 있는 그 이상이 뭘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자기 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수로를 자기 이웃 그 이웃의 논에 수로를 돌려서 물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논에 물을 채우잖아요. 농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면에서 무엇인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이웃 논의 주인이 자기를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이제 저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옳게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마땅한 바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가 뭐예요? 착하게 살 수는 없겠니? 선하게 살 수는 없겠니? 너가 양보하며 조금은 손해보며 불편하며 살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온유다. 그래서 온유는 성품인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갖은 비방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한번 싹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겠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겠죠.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당합니다. 아무 힘없는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초라하고 누구보다도 더 비참하게 그 일을 다 당합니다. 왜요? 그리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그게 온유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는 친절하게 보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젠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뭐라고요? 그게 온유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옳은 자를 넘어 선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A.J. 크로닌의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이 소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소설이다. 꼭 읽어보거라. 그리고는 청년이 되어서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 하나가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프랜치스 치섬. 그분은 순수하면서도 고지식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구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영민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으며 권력의 길을 갔던 밀리라고 하는 친구 사제입니다. 치섬 신부는 그 고지식함 때문에 중국의 오지로 발령이 납니다. 그곳에서도 패스트균이 우울거리는 현장에서 핏덩어리를 토해내는 아이들을 껴안고 사랑과 우정으로 그들을 돌보는 진실한 사랑과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쟁에 끌려가 다리를 다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36년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 그 이루어놓은 결과는 캐톨릭의 소위 이 권력층들한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죽게 돌아온 사람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당의 규모도 초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치섬 신부의 진가는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빛이 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치섬 신부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환송식을 엽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이러합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 한 사람이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대부호인데 치섬 신부의 도움으로 아들이 병에서 나았던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는 오랜 동안 치섬 신부를 지켜보다 그가 떠나려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신부님,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어느 종교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당신의 종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상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 옛날 일입니다만 당신이 제 자식을 고쳐 주었을 무렵에는 저는 당신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인내와 용기에 대하여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뿐. 종교의 좋고 나쁨은 거기 몸담은 자의 생활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신부님, 당신은 모범을 보임으로 저를 정복하였습니다. 과히 충격적입니다. 이분의 소설은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좋고 나쁨은 그 종교에 몸담은 자의 생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지요. 신부님, 당신은 모범을 보임으로 저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을 하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가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을 얻을 것이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그 온유한 성품이 끝내는 땅 안이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더 나아가 옳은 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한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것이 내 가정이잖아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 내 목장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 학교의 교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오해를 뛰어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이 친히 성전 자체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할까 봐, 걸려 넘어질까 봐, 그것이 스캔들이 될까 봐 성전세를 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셨잖아요. 옳은 일만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지나 하나님의 그 법 위에 있는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하여야 되는 걸까요? 나를 보고 있는데 세상은, 그리고 나를 통하여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나를 밟고 올라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드렸던 처음의 이야기가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계단이 되고 싶습니다. 다만 너무 짓밟으면 제가 비참해지니까, 또 너무 밟고만 지나가면 제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다만 제 마음 지금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밟고 주께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를 디디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양보할 수 있고, 또 적은 아마 손해볼 수 있고, 또 불편하게 살고 싶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디딤돌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자를 지나 선한 자로 살아 온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지요.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옳은 자의 삶을 지나 선한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지킬 것과 피할 것이 무엇인지, 붙들 것과 따를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비옵고, 오해케 하여 장애물이 되거나 실족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디딤돌 떼어주는 작은 예수 내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